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나는 주님의 그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 라고 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메시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받는 것을 더 많이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이제 기울어 가는 겁니다. 자, 여기 22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말씀 21절까지의 그 앞에 나오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시고 난 다음 바로 그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다 마치고 그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이제 가십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다고 이 요한복음 3장 22절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께로부터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참 복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았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시는 일들을 감당하셨고 또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자, 24절의 말씀은 잠깐의 이 삽입된 구절인데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붙들려 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24절이 이렇게 첨가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옥에 갇히기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 세례를 베푸는 귀한 사역을 펼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된 하나의 사건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러분 여기 25절의 말씀은 26절의 말씀과 같이 읽으면서 문맥상에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25절에서 요한의 제자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어떤 유대인과 함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변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말싸움이 되었습니다. 뭐에 대한 거냐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여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그 율법은 모두가 다 율법 학자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고 해설이 되면서 만들어진 율법의 가지수가 613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613가지의 이 율법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이 거의 반 이상입니다. 여기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행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 25절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어떤 유대인과의 벌어졌던 이 말싸움, 이 논쟁에 대해 그 내용이 뭐냐,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정결 예식은 바로 그 규례, 많은 율법에 나오는 사람을 정결하게 만드는 많은 예식 절차들, 이거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25절의 이 논쟁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26절에서 바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선생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26절의 말씀을 볼 때 앞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의 논쟁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유대인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난 다음에 자기 선생을 찾아갑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그분, 바로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바로 그분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26절에서 세례 요한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앞에 있는 25절에 이 논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선생인 세례 요한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 바로 그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제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예수라고 하는 분도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 누구의 세례가 더 나은 세례냐라고 하는 그러한 분분한 의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의 선생도 세례를 베풀고 있고, 그리고 저 예수라고 하는 분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누구의 세례가 더 나은 것이오?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묻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찾아가고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보다는 예수라고 하는 분의 세례가 더 능력이 있는 거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하는 그 25절의 말씀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의 세례가 더 능력 있는 모양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바로 예수님께 세례 받으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가니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와서도 이런 얘기도 하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이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자기 선생 세례 요한에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하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27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자, 먼저 27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은 참 멋진 대답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대답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면 저분이 주는 그 세례는 그 능력 있는 세례가 되지 못할 거다. 그런데 그분이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으니 저분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 27절의 말씀, 이 구절 자체를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먼저는 생명도 그러합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바가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오늘 밤에라도, 아니 오늘 하루 중에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시면 그 생명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기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루도 먹고 마시고 입고 또 거하면서 하루 동안의 일을 행하면서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 주신 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늘 감사히 여길 줄 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28절의 요한의 대답은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그의 앞에, 메시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에 불과하다. 또한 이것을 증언해 줄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꼭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과 30절의 말씀에서 아주 세례 요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 먼저 29절을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 묵상책 그 왼쪽에 있는 해설을 읽다 보면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을 위해서 신랑의 그런 여러 가지 필요를 준비해 주는 신랑의 들러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식에 신부를 위한 들러리가 있고 신랑을 위한 들러리가 있는데 나는 신랑을 위한 들러리다. 자,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여러분, 이 비유적인 표현은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아주 분명한 대답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 신랑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신랑이 바로 그 신부된 그의 백성들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당연한 거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부가 신랑에게로 나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 옆에서 신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 친구가 그 자기 친구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친구가 기뻐하는데 바로 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메시아도 아니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오직 그의 신발끈도 묶기에 감당치 못할 만한 연약한 자인데 그 신랑 되신 주님께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그 신랑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으니 나는 그 신랑을 바라보는 친구의 기쁨을 가득히 가지고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대한 대답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분명한 선언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은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주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자신은 점점 더 쇠하여야 할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께서 흥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한 이 마음,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을 등지고 주님께 나아가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만큼 세례 요한은 정말로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자가 난 자들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의 가장 빛나는 그의 아름다운 신앙과 그의 아름다운 인품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0절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신실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늘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고 더 나은 자로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래서 바울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더 높이 존중히 여겨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31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전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보편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종종 자주 나오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31절의 말씀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이 요한복음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절 하반절에도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바로 이것이 이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고 위로부터 오신 분인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여기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을 요한복음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계속 읽으면서 몇 차례 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러한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하늘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그가 친히 본 것을 또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바로 메시아 하늘로부터 오신 그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가 전해주는 그 증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이 하늘의 증언을 말씀하시지만 그 증언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3절의 말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여기 뒤에 나오는 인쳤느니라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오늘 이 본문 33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쉽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33절의 말씀을 세 번역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인정한 것이다. 바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시는 것, 그 모든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되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하늘에서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시는데 그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하늘에 계신 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34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베드로 서신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이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므로 가정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일터로 보내심을 받았고 나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오늘도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모든 만남과 또 우리의 모든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서 이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34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3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5절과 36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여기 35절의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제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아들 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왜냐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 되신 예수님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이 이 하루 동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생과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야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주님의 구원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진심으로 나의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넘치며 감사함 속에서 하나님 찬송하며 기쁨 속에 살아간다면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늘 마음 가운데는 행복함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나는 날마다 누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아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36절의 말씀의 이 구조 자체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들은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곧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은혜,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19절 말씀에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정죄요 심판이라고 어제 설교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이 3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빛을 사랑하며 빛된 자의 삶을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한 그런 영생의 삶, 그러한 구원의 삶을 오늘 한 날도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의 3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음미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하시니 이 영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주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어떠한 것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 늘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 영생의 감동이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오늘 하루에도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